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이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막 중에서도요, 성막의 덮개와 또 성막의 골격을 만드는 모습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출애굽기 26장 말씀에서 성막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라라는 말씀을 이미 한번 보았죠. 기억하시겠지만 성막의 휘장이 4겹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제일 껍데기는 이 방수 기능을 가진 해달의 가죽, 그 안에는 붉은 물을 들인 이제 순양의 가죽, 그 안에는 보온 역할을 하는 염소털, 그리고 가장 안쪽이 천사를 수놓은 아름다운 천으로 만들어졌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말씀드리기를 겉이 화려해도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는 성전보다는 겉은 아름다워 보이지 않아도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들어가면 따뜻한 염소의 털이 있고 더 들어가면 천사를 수놓은 아름다움이 있는 곳, 그래서 속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아름다움이 있는 곳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6장 말씀은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대로 이제는 브살렐과 올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만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출애굽기 26장과 36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두 본문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만들려고 명한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만들고 있는 거라서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 안 드십니까? 왜 똑같은 이야기를 2번씩이나 썼을까? 근데요, 이건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때 명령하신 것 그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잘 만들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성막에는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8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뭐 어렵죠? 그러니까 성막에 덮개 만들 때 4종류의 색깔의 천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실의 색깔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계되는 각각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선 배실은 세마포 짜는 새하얀색의 실을 의미하는데요, 이건 바로 예수님의 온전함과 성결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청색실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색실은, 이 자색은 왕의 색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권을 가지신 분임을 상징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홍색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막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뒤에 나오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출애굽기 후반부 마지막을 볼 텐데요, 거기 보면 종종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요. 또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이제 가장 바깥쪽에 해달의 가죽이고 그 안쪽이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왜 하필이면 붉은 물을 들였을까요? 그냥 가죽 쓰면 되잖아요. 순양의 가죽으로 만든 막의 덮개, 그걸 붉은 물로 들였다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속죄라는 말, 즉 죄를 용서받는다라는 것에는 크게 2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더러운 옷을 세탁한다, 더러운 것이 깨끗하게 씻겨졌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죄가 가리움을 받는다, 죄가 덮음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허물을 덮는다라고 할 때 쓰는 말이죠. 즉 허물을 덮듯이 이 성막은 특히 이 붉은색으로 물들린 수작의 가죽을 넣어놓은 건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게 성막의 덮개가 가지는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준다, 가려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상징하는 이 성막이 왜 4겹으로나 되어 있고 또 왜 이리 정교하게 만들기를 바라셨을까요? 이 성막에 덮어주심의 또 다른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바로 예수님 안에는 항상 평안과 안식이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대로 성막의 덮개는 총 4개로 되어 있고 이건요 각각 비바람을 막는 역할, 보온하는 역할, 이렇게 하는 역할들이 있죠. 그러니 바깥은요 막 비바람이 불고 막 소란스러워도 또는 혹독한 추위가 있어도 안에만 들어가면 너무나도 조용하고 따뜻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성막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호하심 덮음 안에 있으면 참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듯이 세상이라는 환경은요 우리에게 때론 참 많은 고난과 환난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인생의 폭풍우가 있고 또 고난의 파도가 있죠. 이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마구 요동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들의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장의 덮개로 덮인 성막 안이 세상의 환경과 각종 비바람 가운데서도 고요하듯이 예수님 안에 들어온 성도는 언제나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안식으로 말미암아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가려지는 은혜를 입고 또한 주변의 어떤 환경에서도 평안과 안식으로 보호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그대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참된 쉼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이 먼저 가리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세상 환난 풍파에 지친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성막이오니 주님, 이제 우리가 주님의 품, 주님의 성막으로 달려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이 허물을 덮은 은혜, 또한 우리의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시는 그 안식과 평안, 이것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